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석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체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은 이제 아수르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받았고 또 150년 후에는 남방 유다까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인 것입니다. 1차 포로와 2차 포로가 먼 땅에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가 있으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이 오페라 베르디를 또 보면서 그 베르디 오페라 가운데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으면서 강가에 앉아서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가 그 안에서 처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늘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런데 주께서 아주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이들을 전락시킨 것이에요. 그러기 견고하고 그리고 절대로 함락되지 않았던 그런 예루살렘 성도 이제 위기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파괴될 가운데 들어가는 것, 또 파괴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가장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상태가 왜 일어난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병실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처럼 되어 있는 이들이 자기의 상태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의 고통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해결은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 근본적인 출발부터 찾아내야 그래야 어디서부터 내가 이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는 것은 그 원인을 발견했죠. 그 원인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면서 범한 범죄가 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버렸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그 우상이 꼭 어떤 맞는 것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살아간 것, 여기부터가 벌써 우상이었습니다. 말씀의 절대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은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의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는지, 왜 고생을 하는지 이제 이들은 알게 됐죠. 주님은 아주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 이방 땅에서부터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여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이런 나의 삶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아마 저들의 하나님은 그냥 헛된 하나님이다. 아무 도움도 못 주는 하나님이다. 말로만 전능한 것이지 저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의 종교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 때문에 모든 주변에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여러 면에서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이대로 우리는 평생 이제 앞으로 이제 노예 생활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평생 이렇게 비참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고 또 절망적인 생각이었죠.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은 특히 영국에 처음에 LCM을 시작하는 사역 초기에 여러 차례 매년 갔을 때에 영국에는 내노라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죠. 특히 영국이나 시드니나 뉴욕이나 또 LA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한국 교회 상태를 이제 이 이민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하다, 아주 어렵다라고 하다가 한국 교회는 병들었다라고 하다가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또 이 성도들이 저한테 충격적으로 말하기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할 때에도 이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힘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다, 또 죽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이 절망과 실패감 속에, 좌절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이 말씀 속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의 출발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놔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전체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그러나인 것이에요. 어찌 본다면은 정상적인 단어라면은 그러므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절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그러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제 우리는 끝입니까? 또 소망이 없습니까? 회복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아니 너희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서 2장 14, 15절 말씀에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그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주께서 미리 말씀한 것입니다. 광야로 가게 됐지만은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이 악을 골짜기지만은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악을이라는 뜻은 환란인 것이에요. 절망이죠. 이 환란의 골짜기, 이 절망의 골짜기. 그러면은 골짜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란만 이어지겠구나. 계속적으로 이 절망만 연속되겠구나 하는 것인데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것이 절망의 연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이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37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37장의 말씀은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죠. 근데 그 골짜기는 정말로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는 소망이라고는 0.001%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간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이 그림 보면은 심각한 것이죠.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에스겔을 이끌어간 골짜기의 상태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것이에요. 이 뼈들만 바싹 마른 뼈들만 꽉 차 있는 그런 골짜기인 것입니다.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이죠. 이건 더 심합니다. 제가 이것 보고도 충격인데 이렇게 또 심하게 또 한 것도 있어요. 완전히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변은 하나죠. 살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죠.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가 참으로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주께서 이 주님께 소망이 있는 이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참으로 굉장한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또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뼈들에게 내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는 장면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내가 그냥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말씀하셨다면 그건 못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상태든 어떤 가족의 상태든 어떤 사업의 상태든 어떤 나라의 상태든 어떤 도시의 상태든 이만큼의 뼈들에게까지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이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뼈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씩이나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아들과 딸에 대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족에 대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의 사업에 대해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의 모든 앞에 바라본 상태를 보면서 이 나라와 열방 바라보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대언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정말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이 만화이죠. 이제 이 충격받고 있는 선지자. 그런데 이 뼈들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하며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하라는 이 것에 대해서 그는 내가 보는 대로 반응할 것인가, 듣는 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 느낌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의 말씀 따라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도전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할 것인가, 듣는 대로 말할 것인가, 느낀 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 이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들을 때 주께서 이 뼈들에게 너는 대언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여기서 선지자가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누가 또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살아서 일어서서 엄청난 군대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절망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 그러나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 더러워진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말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자체적인 어떠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만한 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어떤 건덕지 1%라도 자랑할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어지다 보니까 이 구원을 아주 값싸게 생각하는 것이죠. 보네퍼가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장모영 간사님이 호주 갔다 오시더니 내가 받았던 은혜가 이게 값싼 게 아니구나. 얼마나 귀한 줄을 지금 내가 처한 상태가 내가 있는 장소가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가봐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봐야 애국자가 다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살 때는 입만 삐죽 나와가지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이 불평하면서 원망하지만은 해외 나가봐야 하는 것이죠. 뉴욕에 있는 이 10대들이 이 적도 기니에서 40일간 아우리치 할 때에 이 중국 학생들이 거기서 40일 사는 동안에 환경은 아침마다 물 대야죠. 대야 하나 딱 주면서 이것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한 것이에요. 양치질도 해야 되고 또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40일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일 후에 드디어 이제 돌아갈 때 되니까 선교사님이 오늘은 러피스다 대애찬 한다면서 기대했더니 이 원숭이 한 마리를 목에 메고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잡아서 주겠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리고 뉴욕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몽땅 다 감사가 당부가 넘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래서 힘드니 저래서 없느니 하지 않고 모든 게 은혜인 줄 아는 것이죠. 저도 이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국에 공항 도착하면서부터 와 대단한 나라다 아는 것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내가 아끼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실 자리를 준 적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만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이 일은 너희와 상관없이 오직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제대로 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가 보다 하지 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 정말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바싹 마른 뼈와 나의 상태가 똑같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불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은혜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태를 바라볼 때에 이 에스겔 골짜기의 상태와 나의 상태가 같음을 알아볼 때에 이 에스겔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나의 상태를 알아볼 때에 그때 가서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서 손 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가서 내 심장이 하늘까지 상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조를 다 결성시켜서 이제 회사 대표 앞에 가서 협상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무슨 노조 협상해가지고 하나님 협상하십시다. 이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피켓 들고 나가도 우리는 절망 상태가 우리 상태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도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주는 것 전체도 전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그들이 뭘 조금 주의 구원을 만족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가나안의 강한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는 것, 이 전체가 바로 주의 은혜인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요 이건 큰 사랑인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던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도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정말로 앞으로 읽으실 때는 한 절 한 절을 감격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입술로만 통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점점 말씀 통독을 1독, 2독, 3독, 4독 하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구절에 생명을 넣고 마음을 넣으면서 읽기 시작하게 되겠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나인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어마어마한 저 밑바닥에 있는 것 우리를 저 높은 데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로 아무도 이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안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정말 심장에서부터 우러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를 이제 앞으로 건져내서 은혜 베푸는 건 내일과 모레는 그 이렇게 행함을 깊이 보게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비웃었잖아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더럽혀지는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처럼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려줬죠. 이사야 36장 37장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풍전등화에 있는 이스라엘,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 군대가 북방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에 목까지와 칼을 겨누기 시작할 때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아주 오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이사야 3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죠. 그는 여러 나라를 정복함을 말하면서 그 나라들마다 다 그들의 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내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여호와도 너희를 내 손에서 못 건질 것이다. 봐라 지금 모든 신들이 다 그들 못 건진 것처럼 너희도 끝날 것이다. 아주 엄청나게 비웃으면서 말하고 또 37장에서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아스르 왕이 이번엔 히스기야 왕에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스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나라를 말하고 그들의 신들이 자기 손에서 못 건졌으니 너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거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때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낸 것이 바로 37장 29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 오만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오만한 말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칼코리로 내 코를 깰 것이다. 마치 이 굴비를 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자갈을 물러가지고 마치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해서 너희 오는 길 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33절 말씀부터 35절에 놀랍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목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사방에서부터 비웃음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전심으로 주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36절부터 38절 말씀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갔다. 열왕기서에서는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한 멜렉과 사레셀 두 아들들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가있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서 왕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주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한 왕과 그의 군대 전체를 몰살시키고 그는 겨우 목숨 거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는 신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에 두 아들이 그를 찔러 죽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날 비웃는 나라들에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죄로 지금 포로 잡혀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나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좋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지 거짓인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전체 가운데는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이다 이 단어가 6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 줄을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행한 나의 것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너희도 또한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성경 책에는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메모가 있습니다. 거기 2016년 11월 자 날짜는 안 적었는데 2016년 11월 달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데 주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주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나라를 부흥시켜 달라고 영적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죄 종들이 안 좋은지,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악한 죄에 대한 소식만 늘 들어오는 이 패전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가득 찬 얘기만 다 들려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말한 것이죠. 이건 누가 뭐 잘못했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어떻고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남말하듯이 그냥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더 심각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서 너희의 하나님 별 수 없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도 도움 주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왜 믿냐?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사는 그런 삶은 내가 왜 사냐? 하면서 성경도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를 무시해버리고 이건 몽땅 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피눈물 나는 이 현실인 것이죠. 이걸 남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목사 욕하고 누구 장로 욕하고 어느 교회 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 것은 조금도 모르고 있는 정말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밖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모든 상태는 바로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를 전 세계의 역사 이래로 이 정도로 회복해놓은 나라가 역사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조금도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조금만 어려워도 또 원망과 불평하면서 배부른 소리만 하고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주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면 잘 살게만 해주신다면 정말로 이 모든 걸 다 아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온 세계에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여의도에서 무릎 꿇고 전심을 외쳤던 그 기도 소리는 다 사라지고 응답해 줬더니 까맣게져 버리고 쇼핑과 관광과 자기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말씀 일독한 사람도 별로 없고 말씀을 100일에 일독하자 그러면 한숨만 퍽퍽 나오고 주의 말씀은 아예 바깥으로 내버리고 SNS 보는 데만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사람의 말과 내 생각과 경험 따라서 살아가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상태나 우리 상태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인 것이 그러나 너희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러니 정말로 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의 이 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중에 9절과 10절만 보더라도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찌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여 그때도 온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신 것처럼 오늘도 주여 온 이 나라 전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온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뭔가는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나라 안에서 열방 가운데서 다시금 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또 그런 기도이죠. 시편 143편 11절 말씀에는 다윗이 주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시다. 너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너희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시다. 너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며 바싹 마른 뼈랄지라도 이것을 살아내게 하시면서 군대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는 소리. 이제 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말하면은 모두가 다 존경하며 우르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기독교인으로 합니다 말하면은 저 사람의 물건은 안 봐도 이미 신뢰합니다. 저 사람의 모든 말은 안 봐도 다 이미 난 믿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착실하게 뭐 하나 빈틈없이 실수하지 않고 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참으로 놀랍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편 굉장히 은혜를 말할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더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 개인과 사업 속에 가정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서 주께서 어떤 분인지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리셔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할 때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기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에 회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에 잘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보다 마지막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뭔가는 이것을 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속에서 주께서 큰 일 하신 것을 주변이 보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 죽은 병자가 나아서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를 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께서 저 여러분 통해서 그 역사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아니라 주여 이걸 통해서 내 모든 나라가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거 소망 가지면서 날마다 손 들면서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서 주께서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주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은 전적인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과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온 세상이 알면서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복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부흥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땅에 떨어졌는데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믿는 자를 회복시키셔서 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주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